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광한 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이 49장은 그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 해방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참 귀중한 그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건 우리 그 중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바벨론에서의 해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얽매여 있는 어둠의 세력, 그런 그 강한 사탄의 그 힘, 이 세력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참 영적인 이스라엘, 장차 신약시대에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완성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은총을 이루고 완성하시는가?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9장 본문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 나는 바로 메시아에 되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실 구속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건데, 섬들아, 이스라엘 민족적인 육적인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들, 섬들아,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그 모든 흩어져 있는 전 세계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건 주님이 벌써 복중에 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제 칭호를 부릅니다. 이거 벌써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600여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어요. 승리자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교회.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머리와 몸이 같은 그 연합체죠. 하나님의 황태자라, 아들이라,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실 때 말씀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선지자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땐 선지자의 직분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3년여 동안 선포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시몬 고르스를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입에 이제 그 입 길목을 지킨 겁니다. 아,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 살려라 불쌍하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로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걸려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양심을 찔렀을 때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물러가 버렸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마광한 살을 만드사. 시편 45장에 보니까 주의 예수님을 이제 거기 다윗이 표현하길 위엄 있게 말을 타고 승전하소서. 주님의 살은 원수의 염통을 뚫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는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네 죄산 받았느니라.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원수가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요.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쫓겨가요. 주님 가는 곳엔 늘 사탄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멀리서부터 귀신들이 벌써 예수님만 보면 달려와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날 쫓아내려고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심판 아직 주님 재림 심판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전부 엎드리고 경배하고 나가라 그 여자에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즉시 쫓아내짐을 당하는 그 마광한 살과 같아요. 그런 사역을 그런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회개해라. 왕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받는 심령들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빛이 구원이 그 안에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걸 위해 3년 동안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4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했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헛되이 수고했다. 3년 동안 그런 그 낙심하는 순간이 있으셨어요. 주님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사람이시기 때문에 환경에서 아주 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잠시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괜히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했구나. 그러나 정령이 다시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께 보응이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 이런 그 고백을 주님께서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할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권능을 성령의 그런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나타냈던 고을들이 회개치 않아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부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셨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에 화가 있을진저. 그 너희가 한 권능을 두로 시돈에서 지금 그 몇 년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했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에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런 권능을 아마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의인 10명도 없는 곳에 가서 행했더라면은 성이 회개했을 거다. 그만큼 권능을 그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 얼마나 낙심이 되셨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났다면 무익히 공연히 내가 그 헛되이 쓰고 있구나. 이게 주님 고백의 이게 끝이라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 참 소망이 없을 거예요. 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그런 받으셨는데 자 그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는 그런 실망, 낙심, 두려움, 공포 참 이 속에 질고와 많은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걸 다 겪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육신으로는 인간으로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주님이 나의 보응, 나의 상급, 나의 열매는 그건 하나님께 있다. 오늘 여기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0장에는 성령으로 대답하셨다.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안에서 대답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자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뭐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히실 때 완전히 실패 같아요.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맥없이 힘없이 죽는 것을 볼 때 제자들까지도 다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에 강력한 바벨론보다 로마보다 더 강한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저는 맥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서 그것도 제일 로마의 극형, 비참하게. 거기 내려오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조롱할 때에 내려오면 믿겠다.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거기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보다 내 주목을, 이 권세, 명예, 돈, 이게 귀중하지. 그 예수를 믿을 필요 뭐 있냐?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연약함, 미련한 십자가가 영원한 인류의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의 영으로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보응이 정령이 나의 신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가품이 여호와께 있다가 말이죠. 열매가, 결과는 나의 보응이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과 실패 뜻 같은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를 보응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놀라운 영광으로 그 면류관을 존귀와 영광으로 그 예수님 머리에 씌워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는 역사, 그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모세는 어디서 그런 비밀을, 구원의 능력을 발견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주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셔서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이 영광의 형체, 형상이 뭘로 나타났느냐? 떨기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불만 붙으면 훅 하고 타는 나무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타질 않아요. 그 모세가 이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몇 초 만에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인데 계속 불이 타오르냐.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경험하고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뜰기나무 불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사역이 다 헛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십자가의 죽음,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의 육체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는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영원한 영광을, 빛을,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나음을 주신 거예요. 그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 준 것, 그게 모세가 본 뜰기나무 불꽃,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영광을 우리 속에 가져다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계속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 혼에도 흘러들어오고 내 몸에도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사야 49장 5절에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육신으로는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그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연합된 자들도 함께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갈보리산에서 언제 못 박히고 언제 부활했습니까? 예수와 못 박힌 거기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간증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피 흘리실 때 죄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도 다 씻어 용서해 주셨고, 이미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히브리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가리켜 그 시편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잠깐 동안, 천사보다 잠깐, 영인 천사보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시험 받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자, 그런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존귀와 영화로 관 씌우셨나이다.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높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 존귀와 영화를 관 씌우실 때 사람이 모시간데 저를 이렇게 존귀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죄인이었지만은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워 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리고 그걸 누구? 여기 보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 육적인 선택받은 저 민족, 그 유대 민족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 유대 땅에 제한됐던 하나님의 백성, 교회, 이스라엘이 그걸 벗어나서 뭐예요? 온 세상에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같이 이 구원을 받고 이 영광을, 이 은혜를 힘입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오늘 유대 민족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에 전해지고 마케도니아 유럽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쭉 스페인, 아메리카 대륙, 미국, 이제 아시아, 우리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이제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쯤 저 모아가 나무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구원 얻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그것도 귀하지만 이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 관심이 제일.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구원을 입혀주시는가? 이 구원은 영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온전한 구원입니다. 영 구원, 혼 구원, 몸의 구원까지. 이걸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시느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속에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 계획이라, 뜻이라. 이건 언제 세워졌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은혜도 받고 회복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내 내 가정도 그렇고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언제 이 경륜을 세우셨느냐? 창세전에 세우신 거예요. 이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천사들 통해서 율법만 던져주신 게 아니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 구약시대 선자들 통해 예언만 선자들 통해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문제, 사람병, 이 죄악의 문제를 전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영혼 몸에서 다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하나님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서 33년 동안 모든 시험, 슬픔, 고난, 질병, 곤고함, 질고, 멸시 이걸 받으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희로애락, 애정호, 슬픔. 나사렛 무덤에 가면 눈물을 흘리시고, 금방 본인이 살리실 걸 아시면서도 왜 눈물을 흘리세요? 이건 무슨 연극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너무 감성이 예민하세요, 우리보다도. 우린 미련하고 둔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 슬퍼하는 그 죽음 앞에 그 두려워하고 떠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볼 때 이 속에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저주받은 병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히 쫓김을 당한 혼자 외톨이 된 전신에 문둥병 걸린 자,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민망히, 불쌍히 여기서, 컴패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능력만 아니에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병고침은 주님의 이 성령의 심정, 불쌍히 여기심이 임할 때 그건 자연히 없어져 버려요.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내 속의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이런 그 주님이 인생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당하였고 보지 않음을 보는 자 같아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는 자라. 고난 겪은 다음에 죽음에 넘겨진 겁니다.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오늘 여러분 가족의 죄와 질병과 고통을 다 지고 채찍맞고 가시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보호자에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지금도 성령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셔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런 과정을? 이 서목사 생각 같으면, 주님 애기 태어나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또 고난받고 그냥 한 30살쯤 사람으로 탁 그냥 보내시지. 그때부터 그냥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하다가 죽으시고 뻘. 쉽잖아요. 근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치셨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아담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 슬픔의 문제,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잃었다는 상처의 문제, 어떤 죄악의 죽음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몽땅 다 주님이 뽑아내 가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모든 과정을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시작은 이제 예수님 피 흘리심부터 여러분 속에 시작해요.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죄사함을 먼저 거듭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니 주님의 삶, 인격, 주님의 그 탄생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내 자아의 죽음, 부활의 권능,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하나 다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누리시도록 주신 겁니다. 보좌의 권능과 영광까지. 그러니까 이걸 언제 그렇게 택하셨느냐, 예정하셨느냐, 이걸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피 흘린 적도 없고 죽은 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 맨날 죽었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 뭐가 죽은 거야? 부활은커녕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부활이 내가 부활했어.
야, 내가 이 모든 사탄의 권세 다 발로 밟고 누르고 오르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 있어. 꿈 같은 소리. 이거 몇십 년 그렇게 노력해야 하게 되느냐.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뭐야, 그렇게 되려고 노력. 또 율법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그렇게 정하시고 구원도 정하셨고 성화도 정하셨고 완전한 구속까지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시키십니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조금 빠르고 조금 빨리 순종, 조금 늦는 차이가 있지, 주님 앞에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예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겁니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동구 유럽이 공산 국가들로 아직 옛 구소련의 그 지배를 받을 때 루마니아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루마니아의 그 공산 치하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잡혀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루마니아 그 공산주의자들 한테 끌려가서 감옥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얼마나 막 고문을 당했든지 피범벅이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그 지하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곳에 그 수백 마리 되는 쥐, 거기 쥐는 또 큰가 봐요. 이만큼 크다고 그래요. 미국 쥐도 그래요. 여기 우리 한국 쥐는 참 귀여워요. 그거 보면. 그것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치마 여자들은. 큰 그 수십 마리가 밤이 되면 피 냄새를 맡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범브란트 목사님 깨물고 막 그 피를 핥고 괴롭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이 피투성이가 돼서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또 이 쥐들이 와서 막 갉고 이빨로 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계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야, 네가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니고, 그 성장했습니다. 그 전에 어디 있었냐? 어렸을 때 부모들 밑에 자라났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점점 주님께서 그걸 이게 성령으로 그를 깨우쳐 빛을 인도에 가시는데, 심령을. 그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성령으로 그걸 보여주셔서 너가 예수 안에 있었고, 너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안에 네가 있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시간 공간이라는 것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구나. 그게 염려 이런 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기쁨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벌레와 같은 나를, 이런 비천한 나를 주님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와 같은 영광, 예수의 아들로, 예수의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영원전에 이미 그때 택해 주시고 그때 존재해 주신 것, 그 영광을 보면서 모든 이 땅의 어려움, 문제, 고통 이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 찬송이 막 터져나옵니다.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고르바초프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트로이에 가, 공산 소련을 완전히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계로 이 동구 유럽들이 다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풀려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은혜, 지금 죄사함, 그 주님의 피, 그래서 좀 더 눈이 밝혀지면 뭐예요? 죽으려고, 저 몇 년 동안 죽으려고 했었잖아. 이거 죽이려고, 암만 죽여줘도 안 죽어져. 옛사람. 눈이 밝혀지니까 예수 안에 죽었네, 이미. 끝난 거예요. 병도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도 나아졌네.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 만나 그러시잖아요.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벌써 줬다. 아직 안 낫는데요. 그게 눈이 밝혀져서 믿어지는 순간 내 것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과 저는 거기 손도 댄 것도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도 보태준 거 없잖아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더군다나 창세 전에는 존재조차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나 죽었네, 이미. 부활하실 때 이미 부활했네. 나는 장사되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구나. 근데 이걸 자꾸 아직도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뭔가 내가 깨끗해지고 잘못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도 없어졌다. 죄는 아직 있어요, 죄성이. 그럼 그 죄성을 능가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 여러분 각자 안에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된 것이에요. 예수만 받아 먹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러면 내 안에 오면, 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신비한 은혜, 내가 나음이 되고 내 상처가 치유받고 죄가 사함받고 어둠의 세력 귀신이 쫓겨나고 또 신비한 지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식으로 내가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 못했던 문제, 믿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했던,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어떤 그 가족, 딸, 어떤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왜 일찍 저렇게 데려가셨나? 이해가 안 돼. 원망이, 이게 상처가 안 나. 신비한 성령의 지식에 의해서 그것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연구,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직관, 영의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시험, 내게 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뚫고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옛사람도 죽었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제는 내 주인이시로구나.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로운 인격,
새로운 내가, 여러분 각자의 새로운 나가 점점 자라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형상화, 실제화, 인격화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주님이 인격이 되고 형상이 되고 왕국 다스리고 몸에도 주님이 다스리고 이 주님이 충만해지면은 이 주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편 23장에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보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병으로 물을 붓는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구원이 온전해지면 그래서 성화가 귀중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그 내 것을 찾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찾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주님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거 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 충만케 되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영, 혼, 몸에 완전히 구원이 땅끝까지 내 몸에까지 이루어지면 여기 있던 질병도 내 안에 있던 고통도 내 안에 있던 자아도 사탄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충만해지면 그 왕국이 천국이 그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부어지시는 성령은 흘러 넘치게 되면 내를 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그전엔 이 내 속에 있던 더러운 죄, 위선, 이런 부패함을, 이 미움, 이런 걸 접하게 되는데 그게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병. 그러니 뭐예요? 그 예수를 접하게 될 때,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말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전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천국과 이 가정이 그런 삶으로 생명으로 부어지고 나눠지고 공급받고 넘쳐서 차게 되면 내 가정이 뭐예요? 그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 한 200~300명 이게 주님 깨어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혼을 통해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서 이젠 예수만 보여지면은 여러분과 저에서 예수만 보여지면 그렇다고 또 어느 이상한 모임처럼 박예수 예수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만 보여지고 접촉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주님이 천국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주님이 불타면 충만하게 되면 이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전파하고자 하는 개인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이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전파하는 귀한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한 분만 갖기를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 예수 한 분,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 땅만 돌아다니면서 구원시키고 죄사함 왕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그 속에 귀신 쫓아내고 이 외아들만 끝나는 거 원치 않으시고 오늘 이 외아들 미랄 하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오늘 큰 아들이신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개인, 가정,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오늘 본문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은 이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그 주님의 피, 죽음, 부활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은총, 귀한 그 주님의 사실을,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눈이 좀 더 열려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영뿐만 아니라 혼의, 마음의, 내 삶의, 내 모든 몸에, 내 가정에 이 온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가정과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 안에 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와 허물로 죽어 태어났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과 보호자의 존귀하심을 오늘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미 완성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내가 죄임을 깨닫고 무력한 나의 이 질그릇, 진흙임을 철저히 더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악, 이 괴물과 같은 이 원수된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